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와 도전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보여주자입니다. 복음을 보여주자. 자,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의 복음. 또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복음. 자,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먼저 우리가 믿고 염려 없이 살아야 되고요. 이 복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을 영혼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가지고 저 천국 영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길 행복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행복하게 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보여주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현지 중국인이 찾아온 것을 마중하면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복음을 봤다고. 내가 복음을 보고 왔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개망난이고 정말 개차반인 사람이 있는데 항상 동네 골칫거리라는 거죠. 성격이 얼마나 난폭한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도 그런데가 더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까지 하니까 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 개차반, 개망난이가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말이죠. 얼마나 온순해졌는지, 그리고 겸손하고 말이죠. 얼마나 상냥해졌는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저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지금 여기 자기도 놀랬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개차반이 어떻게 달라졌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 믿은 뒤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복음을 받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복음을 보여줄 시대입니다.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즉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똑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곤한 상황이지만 비신자와는 다르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 들어져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따위를 하나님께 딱 붙들어 매고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는 선수지만 물에서 나오면 맥을 못 추지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인들을 볼 때에 교회에서는 신령하고 모두 다 순교자로 살 듯한데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맥을 못 추는 게 문제거든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구원하고 영향력을 끼치라고 존재케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맥을 못 추는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존재 가치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 특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이 복음대로 살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어린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특사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렇게 사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욕도 많이들 했겠습니다만은
야, 역시 다른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칭송은커녕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도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100% 가운데서 말씀 배우고 듣는 일은 10%였고요.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 복음을 보여주는 일에는 90% 힘을 쏟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삶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는 90% 쏟아붓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일에는 10%밖에 거기에다가 힘을 안 싣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좋아요. 신앙은 좋아요. 그런데 생활은 엉망인 경우가 허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력의 상실과 더불어서 비난과 조롱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을 감히 공룡에 비유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공룡? 머리는 조그맣지만 몸집은 얼마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와 환경의 적응력이 아주 취약해버렸죠. 그래서 공룡은 지금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몸집이 작은 토끼나 개미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공룡은 그저 화석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될까 봐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자를 더 붙인 겁니다. 기도도 사실 생활이지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삶이 없는 신앙, 생활이 뒷받침 안 되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공룡화된다니까요. 예배 중에 활기차고 교회 안에서 펄펄 뛰고 기도실에서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복음의 생명력이 교회 문턱을 못 넘네요. 글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고사하고 가정조차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의 생명력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 밖으로 흘려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생명력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복음의 생명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성도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들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이런 힘이 되어주시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진리의 성경 말씀에 순종할 힘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겨져요.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 사탄과 세상 유혹,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이길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보여주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 말고 겁내지 말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나아갑시다. 낙심 말고 겁내지 말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후 제자들은 도망을 갔죠. 베드로는 멀찍이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서슬 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다시 거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만해진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더 이상 기가 죽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저항하며 담대히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전극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용감하고 대담하게 나아가시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도 볼 뿐만 아니라 깜짝 놀라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저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릴 복음의 생명력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복음.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복음. 이것으로 먼저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흘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맥을 못 추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음의 야성을 지닌 복음을 보여주는 신령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것이죠.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큰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마음을 채워 나도 놀랄 만하게 나에게 먼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십시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복음으로 이겨내는 나를 만들어 보십시다. 나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시는 그런 사람이 돼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심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놀라는 사람이 되고요. 학교, 직장, 사업장,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국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교회를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더라도 천국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먼저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세상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채우기 위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치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복음을 보여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가정과는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특히 군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위에 이 나라 인민조 저북녘 땅과 우리 가운데 필리핀 광역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